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인생 역전, 뭔가 이렇게 막 로또가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뭔가 막 설레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 들으면 그래, 나에게도 라는 바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2019년 새해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이제 훅 지나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내 인생에 인생 역전되어지는, 정말 뭔가 기대되어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새해를 모두 시작한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고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인생 역전, 이 부분도요, 인생 역전을 해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에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인생 역전의 길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먼저 그런 걸 보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생 역전의 삶으로 이끌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따르시렵니까? 따르지 않으시렵니까? 반드시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따르시렵니까? 따르지 않으시렵니까? 다 따르시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표정들이 그게 뭐야 라는 표정인데, 오늘 본문에는요, 빌립을 통해 인생 역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인생에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러운 거 한 가지 있다면 아마 왕의 자리? 이 정도 부러우면 부러울까? 이거 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성경은 27절에서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일 뿐만 아니라 그 직책 자체가 그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모든 재정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만큼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릴 수 있는 것만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만큼이면 인생 역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정말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을 만족하게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곤고함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괜찮은 삶이다 라고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자신의 나라에서 약 800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절기를 맞춰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갈급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곤고함에 빠졌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이제 그 곤고함을 완전히 해결하고 실제 이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가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빌립을 만나고 나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 역전한 사람 먼 곳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디에 있느냐?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면 당신은 인생 역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이라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완전히 살아난 이런 존재,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역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미 인생 역전한 존재이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실제 인생 역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올 한 해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을 대표하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사도 빌립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집사 빌립입니다. 대단한 직분을 가진 그게 아니라 그냥 집사입니다.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았던 빌립을 통해 영적인 곤고함에 처해 있던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영혼을 통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의 한 빌립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빌립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빌립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때,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 나의 삶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이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지금 네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남쪽 지방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은요 알고 있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사람이 살지 않고 척박하고 위험한 광야라는 사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냐?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지금 거하고 있는 곳은 사마리아 지방인데 어떤 상황이냐? 이 사마리아 지방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 상황이 지금 빌립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빌립을 향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 그 자리 떠나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사람을 만나기 힘든 그 외롭고 척박한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야 하는지 이유 말씀 없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알 수 있는 건 그 길 험한 길인데, 그 길 광야인데, 그 아무도 없는데, 꽤 먼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도, 지금 열심히 전해도 다 믿지 못할 수 있는 이런 상황,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러셔? 여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곳을 왜 가라고 그래? 그것도 나에게 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실까? 라는 이런 의심이나 불평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려가라 라는 말씀에 빌립은 아무 말 없이 바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27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가라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만 알고 가고 있었던 이 빌립이 27절의 말씀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보니라는 이 말을 그냥 우리는 읽기 좋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일어나 갔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이 말은 누가의 관점에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장면인 동시에 이 보라라는 이야기는 이제 빌립이 어떤 마음으로 그 광야의 길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요, 확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가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봤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뭐냐?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기대하고 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하나님께서 가사로 내려가라, 광야 길이지만 가라 라고 할 때 그곳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이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또 다른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순간 보라 맞지 않느냐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처음 보라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라는 이 말 맞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상황을 보라라는 이 보라입니다.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지금의 편리함과 지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광야, 그런 광야이지만 빌립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으며 외치는 이 환호, 이것이 바로 보니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판단해도 그 하나님의 판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면 이 길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의 자리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남겨지는 것과 같은,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내므로, 보라!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 때문에 이제 고통받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돼서 괴로워하는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라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도 비록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죄 가운데 빠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죄에서 돌이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티오피아 관리는 영적인 곤고함이 무슨 곤고함이냐? 그게 죄의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에티오피아 관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이제 가까스로 죄에 대해 해결받는 것처럼 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같은 곤고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관리가요, 세례받는 사건, 세례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에티오피아 관리는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드리러 안 왔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선하심을 보여내는 그런 존재, 믿고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이런 죄 가운데 이미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빠질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 죄의 문제로 고민하며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든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다시 능력을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고 다시 그 놀라움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어떤 삶에도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보라라고 외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외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이런 존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이 이사야의 길이 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처럼 죽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며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며 읽고 있을 때 빌립이 그 말을 알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이 빌립의 말을 듣고서 에디오피아 관리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오르게 하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지도해 주는 이라는 이 단어, 이 지도하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전부 인도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지도하다라는 말은 여기서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걸 못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누군가 알지 못할 때 인도하는 존재, 이런 존재를 두 종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의 존재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이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전혀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딴에는 이게 좋은 길이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고 이게 가장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이도 망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망하고 다음 세대도 망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큰 문제가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명한 드라마고 저희 아내가 이거 참 복음적이야 해서 저도 한번 보긴 했는데요. 그게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십니까? 이 드라마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구렁텅이로 빠진다. 이거와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 큰 인기를 얻으며 연일 시청률 고공행진 중이다. 이 드라마는 입시 전쟁에 시달렸거나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 시청자의 공감대를 자극하며 인기를 얻었다.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학부모들은 서울의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두고 자녀들에게 맹목적으로 이를 강요한다. 수억 원을 주고 입시 코디네이터를 고용하고 입주 과외를 드리며 아이들의 하루 일정을 학원으로 꽉 짜놓았다.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며 본인의 학적을 속이는 등 특이 행동을 보인다. 이 드라마를 본 다수의 사교육 관계자, 경험자들은 드라마에 그려진 상황들과 실제 현실에
큰 차이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학부모들의 자녀 학업 성적에 대한 집착이나 이로 인해 받는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 등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부모가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인도함 가운데에 구렁텅이에 함께 빠져드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인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들어간다면 이 나라와 민족이 미래가 밝겠습니까? 다 같이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 저와 여러분이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반면 또 다른 하나, 또 인도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생명의 길, 잘못된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그 길을 알려주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길을 인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생명의 길,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에 나를 보는 이들로 말미암아 진정 생명의 길을 보게 하는 그 길에 내가 서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오늘 빌립이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면 생명의 길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빌립은요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빌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설명해 내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 모임을 또 3월부터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각자들이 원하는 분들끼리 모여도 좋고 이런 모임들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잘 배우고 들은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따라오는, 생명의 길을 따라오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들은 자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삶을 살아낼 때 복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는 자가 스스로 그래,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야 라고 확신할 때까지,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갈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뚝성질 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 교회 안 온다고 막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저들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발걸음을 옮길 줄로 믿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3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을 통해
생명의 길인 복음을 전해 들은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요, 물이 있는 곳을 보자마자 외친 게 뭐냐면 보라였다는 것입니다. 보라.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보라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선언했듯이 지금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에디오피아 관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빛, 영혼을 살리는 빛이 임재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자 이제 됐지? 이해했지? 세례받자 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며 그 영혼에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순간 이제 에디오피아 이 관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이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생겼고, 물을 보자마자 나타나는 환경이 보라 라는 외침이었고,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혹시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자녀들,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생명의 길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요, 우리 새 가족들이 오시면요, 교회 등록하세요 하지 않습니다. 혹시 새로 오셨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고 등록하라는 얘기도 없어서 마음 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를 푸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은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해 드립니다. 그러나 등록하라고 말씀하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변질된 이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또 환영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고 생명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하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는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주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자리를 신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에 그래서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39절 4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에디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자마자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확 이끌어 가십니다. 인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너가 할 일 끝났다. 이제 새로운 자리로 가야 된다 라고 그냥 끌고 가십니다. 이러한 모습의 빌립이 그래도 좀 인사도 좀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이 모습이 빌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8장 전체를 통해서 빌립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빌립의 모습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꺼리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마리아로 가라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막 목도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이제 이젠 그 자리 말고 광야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만난 존재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는 존재가 이방인입니다.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요, 정말 유대인으로서 개인적으로 참 만나기 참 곤란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 넌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 자리야 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빌립은 순종하며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인들과 만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만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빌립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이끄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밥은 어디에 담겨야 합니까? 공기에 담겨야 그것을 보면서 입맛도 다시고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이 따뜻한 밥풀이 여러분 얼굴에 붙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머리에 붙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거나 참 예기치 못하게 머리카락을 잘라내야 되는 황망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자리에 내가 놓여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부르신 그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생명의 길인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성령의 놀라운 사건, 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그곳에서 생명을 인도하는 자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